오늘 저희에게 주실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3.16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경 목록과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우리 5월달 첫째 주가 원래 어린이 주일로 드리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송도가 아닌 청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청라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5주년이 돼 35살. 그래서 초청 전도 축제가 있어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청라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우리 어린이 예배를 또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또 10일 날 합쳐서 하기보다는 따로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연합 예배 겸 우리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절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그 절기 때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어린이날 기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의 소중함, 이번에도 3개월 된 아이를 엄마가 때려서 죽이는 사건들, 그리고 엄마가 아이들 밥을 안 줘가지고 굶어 죽이는 사건들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 마음 아픈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연합예배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골길을 미국 목사님 미국 한번 가봤더니 지난번 뭐 호주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선 거리로 막 몇백 미터를 가요. 몇백 킬로. 쭉 직선이야 그냥. 그 정도로 땅이 넓다라는 건데 미국 뭐 시골길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번 차가 퍼지면 대책이 없대요. 우리나라처럼 뭐 서비스 불러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막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몰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멈추더니 할아버지가 내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내리더니 자기가 차를 좀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아니 할아버지가 무슨 차를 봐주세요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니 대책도 없으면서 왜 거부하냐고 하면서 자기가 봐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뭐 몇 개 똑 만졌더니 차가 시동이 딱 걸리는 거야.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르신 그러면 제가 사례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누구신데요? 라고 그랬더니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랬거든요. 그 자동차가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만든 자동차라서 미국은 지금도 포드 회사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 포드 차를 지은 헨리 포드라는 할아버지가 만지니까 금방 고쳐지는 거야. 인간에게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뭘 하더라도 설계도가 있는데 인간에게도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에게도 설계도가 있대.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DNA라고 하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다면 그 설계도를 보고 만든 설계자가 있는 거야. 설계도가 DNA라면 설계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우리를 만드신 분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분이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우리 손으로 읽는 기도 앞으로 우리가 할 거라서 여러분 기도문을 조금 만들 건데 이따가 우리 은빈 선생님 제가 아까 1부 때 보기로 했는데 끝나고도 우리 주일학 연합한테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영상 함께 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가고 있는데 중요한 시간표는 뭘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작정을 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그래서 이번에 어린아이들 어린이 주일 통해서 손바닥 기도문을 만들 건데 그래서 오늘 2부 시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선지자의 이름.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호세아 계속 쭉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렇게 쭉 가는데 우리가 성경 앞록 목록과 쭉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선지서라고 얘기하는데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큰 대자 작을 소자. 그러면 대선지서는 뭐고 소선지서는 뭐냐면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말라기 12권이에요. 그러면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누는 기준이 뭘까? 그게 뭐냐면 희한하게 분량으로 나눠요. 대선지서는 양이 많은 거예요. 이사야는 66장까지 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딱 정돈이 돼 있지만 옛날엔 두루마리로 돼 있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처럼 둘둘둘 말려 있었다고. 많이 말려 있으면 대선지서였어요. 적게 말려져 있으면 소선지서.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양 많다 적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거지 중요성이 대선지서가 크다 작다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번 이렇게 보는 것처럼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 호세아랑 제일 이름이 비슷한 구약의 인물이 누굴까요? 호세아,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구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여호와의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근데 이 호세아서에 보면 특이한 여자가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술집 여자야. 어떻게 보면 창녀야. 몸을 파는 여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고멜이라는 여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완성, 완전하다, 또 실패했다, 소멸됐다. 이걸 어떤 신학자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했어. 이 고멜의 이름의 뜻은 끝장났다, 끝장났다. 인생의 끝까지 갔다. 술집 여자며 몸 파는 여자다 보니까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인생이 끝났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호세아하고 고멜하고 니네 결혼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더러운 걸 만지면 안 돼. 심지어 결혼도 아무하고나 하면 안 돼. 그죠? 목사님이 만약에 어떤 술집 여자랑 결혼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도 용납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더더욱 그러는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술집 여자 고멜이랑 결혼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고멜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자꾸 도망을 가. 도망가서 어디 가나 찾아가면 술집 가 있고 어디 이상한 데 가 있고 계속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이랑 결혼하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약의 백성인데 자꾸 딴 데 가는 거야. 자꾸 우상 숭배하고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했는데 자꾸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호세아에게 창녀 술집 여자랑 결혼하고 이 여자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것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에 있어서 호세아서에 흐르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헤세드란 단어야. 혹시 찬양팀 가운데 헤세드라는 찬양팀이 많아요. 헤세드란 말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픈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하고 고멜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의 이름에 다 아픔이 있어. 첫 번째 딸의 이름이 뭐냐면 이스르엘. 이스르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비슷한데 이스르엘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니네 자꾸 이러면 내가 심판할 거야. 그걸 예언하시는 거예요. 또 뭐냐면 로루하마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너희들은 긍휼을 얻을 수 없다. 자비의 중단이에요. 세 번째 딸의 이름이 뭐냐면 로암미예요. 로암미가 뭐냐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해. 자,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돌려보면 진짜 자식한테 그 얘기하는 거야. 진짜 자식한테. 목사님이 부모님이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할 거야. 부모 자식 아니니까. 근데 옆집 아저씨가 넌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 그 당연한 얘기를 왜 하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야. 난 너무 마음이 아파. 니네 왜 자꾸 우상 숭배하니? 그럴수록 난 너무 마음이 아파. 자꾸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 2절, 3절의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1절에 보니까 자, 2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찢으셨으나 치셨으나 낫게 하실 하나님이에요.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었고 하나님이 치셨다. 이거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고난 중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 장난감 노는 레고 있죠. 레고를 만든 크리스티안센이라는 사장님이 있는데 원래 레고는 나무로 만들었대요. 나무로 블럭으로 만들었는데 어느 날 외출하고 와보니까
나무로 만든 레고가 가득 차 있는 공장이 완전 불타버려. 불이 타버리니까 다 재가 된 거야. 재료가 나무니까 얼마나 잘 탔는지 불이 엄청나게 공장이 다 없어졌다는 거야. 이 크리스티안센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사업을 멈춰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무로 만들지 말고 플라스틱으로 만들라라.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고 이후로 모든 레고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른도 레고 하는 사람 있어. 여러분처럼 조그만 자동차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 책상 위에다가 왕국을 만들어. 왕국을. 레고 그 바닥에 떨어진 거 발바닥 밟으면 더럽게 아픈데 어른들도 한다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이게 그게 그 계기가 딱 돼서, 야, 내가 만약에 불나지 않았으면 난 여전히 나무로 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찢으셨구나, 치셨구나. 그러나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얘기가 있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이틀, 셋째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사도신경을 보면 사흘 만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흘이 며칠이에요? 어른도 사흘을 4일로 알더라고. 하루 이틀 사흘 3일. 여기서 호세아가 얘기하는 사흘 만에 3일 만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찢으시고 치셔가지고 끝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끝나지 않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신앙의 본질이 나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는 거예요. 힘써서 알자. 새벽빛같이 매일 아침 떠오르는 새벽빛같이 신실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움. 우리 중고등부 시험 기간이야. 우리 집에도 지금 2명이 시험 기간에 아주 굉장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청소년들끼리 토론을 했대. 왜 청소년은 행복할 수 없는가? 답이 뭐였냐? 시험 때문에. 지들끼리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웃었지. 어리석은 인간들. 어른들은 시험도 없는데 힘든데? 시험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냐? 물론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는 이게 전부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야. 옛날 김신영이라는 우리 개그우먼이 라디오를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친구야, 요즘 뭐가 제일 힘드니? 했더니 숙제랑 시험이랑 너무 힘들어요. 그게 맞는 말인데 김신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해. 꼬마야, 누나가 살다 보니까 그것보다 나중엔 더 어려워. 그거는 정말 쉬운 문제야. 그거를 잘 극복해야 나중에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어려움, 환난.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목사님 지난번 설교 제목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신다는 거예요.
도장 꽝 찍는 거 누구냐? 아, 여기까지 도장 딱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과정이라는 과정. 모든 것이 과정. 요즘에 목사님이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신제품이 나왔구나라고 하는, 신제품이 아니라 오래된 건데 목사님이 인지 않았더라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포도를 받아서 와인을 만드는 공장이 포도가 늦게 도착한 거예요. 포도를 열어보니까 곰팡이가 쓸었어. 곰팡이가 쓸었고 수분기가 싹 빠져가지고 그냥 건포도처럼 쪼글쪼글해졌대. 수많은 포도가 박스로 왔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탓할 수도 없어. 진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거라도 좀 해볼까라고 해가지고 와인으로 만들어서 짜봤는데 훨씬 맛있대. 이게 신기하게 곰팡이 펴가지고 곰팡이 싹 씻어내고 쭈글쭈글한 포도를 쫙 짜가지고 와인을 만들었는데 훨씬 당도가 높고 향도 너무 좋고 빛깔도 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옆집은 갖다 버린 사람이 태반이었대요. 나는 아니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와인이 이름이 뭐냐면 귀부 와인이에요. 귀부 와인. 그게 무슨 말이야? 귀하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귀하게 썩었대. 이 귀부 와인이요, 한번 먹어본 사람은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찬식 갈 때 그걸로 한번 해볼까 생각했더니 한 병에 8천만 원이래. 진짜 엄청 비싼 거예요. 딴 집은 다 갖다 버렸는데 이거는 귀하게 부패한 겁니다라고 해가지고 한 병에 8천만 원씩 받아버려요. 그 사람 다 갖다 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뭐 이따위 하고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침표는 하나님이 딱 찍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과정인 것 또 하나는 지나고 나서 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지나고 봐야 돼요. 지금 잘 지나가야 돼. 지금 조금 어렵다면 점수 따는 시간이라. 점수 따. 우리 교회가 35년이 됐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산동네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산동네에서 주차할 데도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뭘 세워놓으면 사람들 치우고 자꾸 차를 세우니까 사모님이 밤 늦게까지 서 있다가, 요즘엔 그 불법인데 옛날에는 서 있다가 교회 차 들어와야 될 예고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차 댈 데도 없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목사님이 힘들어도 얘기하지 말자고, 지금 점수 따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갈산을 거쳐 부평 청라까지 왔어요. 그리고 송도회까지 새끼를 친 거야 지금. 그런 산동네에서 시작한 교회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굽이 왔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지 않는 사건은 없는 거예요.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 드넓은 몽골 광야에 물이 흐르는데요, 이쪽은 물이 직선으로 흐르고 이쪽은 물이 굽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곡선 요렇게. 이걸 오랜 세월 보다 보니까 이쪽 직선에는 주변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요렇게 흐르는 데는 요렇게 하면서 흙이 쌓이고 요렇게 하면서 흙이 쌓이고 하면서 거기 땅이 기름지게 되는 거예요. 기름지게 되면서 거기에 야생식물들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막 숯불이 막 우거지는데 이쪽 직선은 빨리 가는지는 몰라도 뭐가 모이지가 않는 거야. 우리 인생도요, 굽이 하다 보면은 쌓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이 땅이 비옥하게 돼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지 말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지 말고. 이게 끝이 아니야. 여러분, 원수는 어디서 만난대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대요.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해요.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혹시 서로 어긋난 오해가 있다면 풀고 가는 게 제일 좋고, 그게 허락이 안 된다면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 기본이 탄탄한 성도 여러분 아시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예배개혁과 우리 전교인 교회 세움 기도와 전교인 구역 합심 기도 진행이 되고, 다음 주에는 1일, 2일, 3일 날 우리 교회 초청 축제가 있어요. 축제가 있다는 걸 알고 함께 인도 받아야 되겠고요. 오늘은 어린이날, 5월 10일은 어버이 주일, 17일은 교사 주일, 5월 25일은 전교인 봄 소풍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우리 지금 영상이 나올 수 있나요? 예, 잠깐 한 3분, 4분 정도 되는 건데요. 우리 잠깐 한번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있는 기도에 대한 영상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물학교라고 하는 170명 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인데요.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손바닥에 못에 찔려서 또 죽으신 그걸 형상화해서 170명 아이들의 손바닥을 그려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아까 우리 김수영 집사님 어머니 유춘아 집사님께서 몇 주 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잠깐 와서 얘기하시는데 다른 분들보다 훨씬 이 치유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일찍 수술한 분들보다 더 빨리 회복이 돼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박명수 권사님 또 요로 결석 그런 것도 있었는데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된다고 해서 다 그게 응답이 아닌데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말만 들어 너무 감사한 거, 너무 기분이 좋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박주영 권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여러분 손바닥 기도문을 조금 만들 건데요. 아까 샘물 학교는 그냥 종이라도 우리는 코팅을 좀 해야 되고 제가 선생님 땀이 많아가지고 금방 젖을 것 같아가지고 좀 코팅을 해서 붙여놓고 자꾸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고 해결책도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약속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호세아 말씀 하나님의 아픈 이야기이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회복하시고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